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8장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는 다시 유대인들에게로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자, 빌라도가 질문합니다. 진리? 진리가 뭐냐? 여러분들 진리가 뭐예요? 네가 진리라고 말하는데 진리? 참나 진짜. 진리가 뭐냐? 비아냥거리려 하는 그런 질문이죠. 정말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질문하지 않아요. 종교인들이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정치인들에게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자기가 주권을 쥐고 어떤 권력을 휘두르는 데 초점을 맞추지 진리가 어떻다, 종교심이 어떻다, 이것이 생명이다, 이것이 길이다,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좋은 장로님도 어떤 권리를 정치적인 어떤 그런 위치에 올라가니까 변해요. 네, 진리는 너무 묘연하니까, 너무 형이상학적이니까. 실제로 내가 느끼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 것이며, 얼마나 힘이 드는 힘을 받을 것이며, 얼마나 나에게 유익한 것을 제가 몸소 체험하고 있는데, 진리가 무슨 얼어 죽을 진리냐.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런 식이에요. 자,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라고 묻고 나서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묵묵히 있으면은 그래도 진리를 말해 줄 수 있겠지 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상관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빌라도가 그런 질문을 던진 후에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려야지만 되는데 예수님이 대답을 하는 것을 듣기 전에 곧바로 바깥으로 탁 나간 것을 보아서도 아마 빌라도는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타당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세상 권력과 또 거기에 힘을 더 실어주려고 하는 그런 군중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리는 죽이려고 들고 오히려 더 파렴치한 죄인은 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 이게 세상의 어떤 부스래요. 우리가 왜 핍박을 받느냐? 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학대를 당하느냐? 왜 이런 일이 왜 요즘도 우리가 보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물론 자기들이 권력을 유지하고 휘두르는 데 있어서 어떤 방해적인 요소가 된다 할지라도 조금씩 고쳐가며 조금씩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조금씩 보여주면 더 좋을 텐데 권력이 뭔지 아편이에요. 한번 잡으면은 절대로 놓지 않고 그저 취해 있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것이 세상적인 권력이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을 딱 보고 나면은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듯이 그들도 권력을 일단 잡아보면은 그것을 놓치기 싫어서 끝까지 고군분투하면서 나가는 것이 세상의 권력자예요. 진리가 되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오히려 파렴치한 죄수를 풀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비극적인 선택도 가치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죄 지은 적이 없어요. 3년 반 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그는 불안한 이웃들을 위해서, 연약한 인생들을 위해서,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인생들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품어주고 살려주고 고쳐주고 가르쳐주시고 나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고 말하는 어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학대를 받고 박해를 얻게 된 이유는 뭐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하나님과 직통으로 통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얘기라는 것이죠. 신성모독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가치관은요, 하나님께 대해서 모독되는 행위는 용납이 안 되는 것이에요. 사형 집행을 해야지만 될 일이에요.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하나님은 나요,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것이 좀 미쳤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좀 이단 정도의 어떤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죽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유는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청동이 되기 때문에 로마의 법이 그렇게 유명한 법인데 합리적이고 아주 규칙적이고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사형당해야 될 어떤 죄를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가 무죄라는 것, 그에게는 사형시킬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큰 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것을 3번씩이나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의 요구 앞에서 그는 결국 죄 없는 예수는 사형에 넘기게 되어지고 정죄받아서 죄값을 치러야 될 바라바는 풀어주게 되었다. 참 우리가 보기에는 좀 파렴치하고 좀 어색한 그런 모습이죠. 어떻게 비진리가 진리를 이길 수 있겠느냐. 여러분, 비진리가 진리를 이기거나 불의가 공의를 이길 때는 어떤 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기 때문에 비리가 공의를 이기게끔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진리가 아니시기 때문에 비진리가 진리를 이기게끔 만드셨을까요? 어떨 때가 그런 때가 있죠. 어떨 때요?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종으로 팔려갈 때 형들이 맞는 거예요? 요셉이 맞는 거예요? 요셉이 맞는 거죠? 그렇게 종들에게 팔려갈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로서 팔려갈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죄를 지은 것이 없어요. 비진리가 인간적인 시기심이 그런 죄악의 어떤 그런 풍토 속에 있던 그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요셉은 그렇게 그런 벌을 받을 만큼의 큰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에요. 철이 없었죠. 꿈을 꾸는 것 같고 그냥 막 자랑하고 다녔죠. 아빠가 자기에게 주는 옷이 채색 옷이었어요. 아주 어떤 디자인도 좋고 색깔도 이쁘고 아주 고급스럽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 뭐라 그러죠? 명품이죠, 명품. 야, 말도 좀 잘하시네. 명품 내 신발에다가 명품 바지에다 명품 옷들을 입고서 그냥 막 이러고 다니니까 형들이 보기에 정말 진짜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형제들이 요셉을 그렇게 죽일 수 있고 또 남에게 팔아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갔다 이거죠. 불의에 의해서 의가 지금 잠식당하고 있는 상태. 이건 뭐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왜 이런 일이 생긴 줄 아세요? 불의가 왜 진리를 이기고 있습니까? 왜 악한 것이 왜 선을 이기고 있습니까? 이럴 때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때는 무슨 건지 하나님의 비진리라서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못하셨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일들이 생기는 것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런 어떤 비진리가 진리를 이길 때 거짓이 참을 이길 때 공의로움이 불의를 이길 때 아니 잘못했어요. 거꾸로 했어요. 불의가 공의를 이길 때. 그때는 어떨 때요? 그때는요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될 때예요. 훈련이에요. 훈련 때 진짜 나중에는 다 역전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멘. 억울한 일 당해도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아멘. 저도 뭐 인생을 많이 살지 않았는데 목회를 하면서 한 40년 이상을 했다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억울한 일 진짜 많이 당했어요. 억울한 일이에요. 내가 진짜 배를 까지고 뒤집어도 다 증명할 수 있고 증거도 다 있고 그런데도 억울한 일인데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너무나도 안타깝고 힘들고 어려워도 입술을 꽉 깨물고 진리가 비진리를 이기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참고 기다리고 나름대로 그 아픔 속에서 성장을 시켰더니 지나놓고 보니까 다 하나하나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나는 훈련받아요. 그 사이에 나는 조금씩 성숙해져요. 1년에 노릇거리만큼씩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훈련과 고난과 역경이 없으면 우리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게만큼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 놓고 왜 인간들에게 이렇게 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그런 시련과 역경을 주시는 것인가? 좀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하지만 죄를 지은 인생의 본성 중에 하나가 고난 없이는 고치지 못해요. 역경이 없이는 그들이 새로운 모습을 갖춰갈 수가 없어요. 항상 나쁜 것을 또 반복하고 자기가 나쁜 것인지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고난을 통해서 내가 지금 나쁜 짓을 했구나.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고난이 오죽하면 있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삐뚤어 나가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려고 말씀하셨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고치지 않았으면 그냥 말로만 해서 안 되니까 후드로 패서라도 고난 중에서 고치려고 우리 가시는 그 일이 있겠는가 이거예요. 우리들을 사랑하시는데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우리를 역경을 통해서 깨뜨리고 혼내키고 야단치고 또 매맞게 하시고 또 채찍에 맞게 하시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기분이 좋으실까요? 나쁘실까요? 나쁘죠.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 아이를 때려야 돼. 안 고쳐지기 때문에 혼내켜야 돼. 고침받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련과 역경과 불을 통과하고 물을 통과하면서 조금씩이라도 하루에 1년에 10년에 조금씩 변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역경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들 절대로 누구 탓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당할 때 누구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오직 손가락은 나를 향해서만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릇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으로 나를 고난과 역경 속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답이에요. 정답. 저도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나에게 이런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이렇게 시련을 겪게 되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것은 뭐냐? 남들이 나에게 99개 잘못을 해가지고 나에게 모함을 했다고 그러십니다. 그러면 나는 1개 정도의 죄는 나는 저질렀던 거예요. 누구 탓할 것 없어요. 한 개의 죄를 졌든 100개의 죄를 졌든 한 개를 지었나 100개를 지었나 죄는 죄인이에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너는 나보다 더 많은 죄를 졌다고 해서 판단하고 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릴 게 없어요. 100개 진 거나 1개 진 거나 똑같은 죄예요. 큰 돌을 물에 던지나 조그만 돌을 물에 던지나 가라앉기는 다 똑같이 바닥으로 가라앉아요. 가벼운 돌이라고 해서 뜨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큰 죄나 작은 죄나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설사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에게도 1% 정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 붙잡고 하는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과오를 제가 저질렀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심정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죄를 고하고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고쳐나가는 삶을 통해서 보다도 성장하고 성숙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정죄받아 죄값을 치러야 될 그 바라바를 풀어주는 것. 여러분들,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음으로 죄인이 자유를 얻게 되는 대속의 그 모양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눈앞에서 펼쳐 보이는 상징적인 하나의 케이스가 됐었어요. 아니, 바라바를 왜 요구할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나쁜 놈이니까, 신성 모독했으니까, 자기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죽어도 마땅하다. 근데 관례에 의해서, 이거는 언제 정해질지 몰라요. 그 관례가 언제부터 내려왔는지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그 시대 동안에 그 관례가 지켜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하는 말이 너희가 지키고 있는 그 관례, 내가 그것이 언제 생겼는지 누가 만들어진지는 모르지만 6월절에 오면은 누군가는 하나 죄인 하나 풀어주는 어떤 관례가 있지 않느냐. 자, 이제 예수님을 풀어주기로 하느냐 바나바를 풀어주기로 하느냐. 나는 보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할 만한 죄를 진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 바나바만큼은 진짜로 나쁜 짓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혁명가로서 어떤 로마 정부에 나쁜 짓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어진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바나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못 박으시오. 바나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못 박으시오. 계속 그렇게 막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한 사건인데 그것이 진짜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받을 심판을, 바나바가 받을 심판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듯이 내가 받을 심판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이 이루는 공적을 인정할 때마다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나바가 누구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바나바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예요. 바나바는 따라합시다. 바나바는 나다. 나는 바라바다. 네, 이 바라바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예? 바라바. 여러분들 바가 들어가는 그 이름은요. 뭐죠?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또 뭐죠? 바예수, 예수의 아들이란. 그러니까 바자가 들어가면은 그것은 누구의 아들이다. 오늘날로 영어식 이름도 존슨 그러죠. 존의 아들은 son, 존슨, 니콜슨, 에디슨, 에디 아들이에요. 에디슨. son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바디메오도 마찬가지로 디머의 아들인데 이 바나바는 뭐냐? 아빠의 아들. 무슨냐?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빌라도는 오판하고 있었어요.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칭한 것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살리겠다는 어떤 그런 뜻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종교법에 의해서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야만성에 대한 경멸을 하는 어떤 표현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때 당시에 로마는요, 세계 최강의 나라였어요. 도로망이며 법이며 의술이며 공학이며 모든 면에서 최고 탑 클래스의 어떤 그런 수준에 있던 그런 나라였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이 유대 지방에 와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합법적이 않은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들거든요. 이 야만인들이에요. 이건 무식한 놈들이에요. 한도 없이 끝도 없이 정말 경멸받을 수 있는 어떤 존재로 여김바 되어서 주님께서 유대 군중이 바나바를 택할 만큼 예수님을 거부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단순한 어떤 감정적인 미움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종교 및 정치적인 기대심이 무너진 결과로 인해서 예수님을 못 받겠다는 것을 깨닫고 합당치 않은 것이다 하는 것으로 유대인들을 경멸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무서운 말을 한 거예요. 왜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러면 됐지. 왜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왜 그런 말을 해? 아니 내가 너 미웠지. 내가 내 손으로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왜 이런 말을 왜 해? 오늘 극단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마지막 가는 말은 입 밖으로 나와도 절대로 내뱉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기도죠. 그 피를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데 근데 그가 죽임을 당할 때 흘리는 그 피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죠. 그 피값을 우리가 받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디도 장군을 통해서 AD 76년도에 군사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고 다 전 세계로 흩어져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그런 백성으로서 인생을 살았었어요. 예수님의 피를 흘리게 한 그 값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그 공로를 우리 마음속에 새겨놓을 때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지만 아직 흘리지 않은 피를 그가 흘린 그 피, 이제 앞으로 그가 흘린 피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그 대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피가 혹시라도 우리들의 죄값이라면 우리들 받을 죄값이 있다면 우리가 돌려받겠다는 아주 파렴치한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말 조심합시다. 아멘. 극단적인 말은 하지 맙시다. 아멘. 참 이건 정말 너무나도 이런 말을 외칠 정도로 진짜 머리가 문외적이에요. 문외. 뇌가 없어요. 생각이 없어. 이런 말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도 깨닫지 못해요.
그렇게 성경에는 입 조심하라, 말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적인 무리가 집단의 어떤 그 심리가 형성되어져서 대제사장이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해서 선동하니까 이런 말을 외칠 때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변화되어졌어요. 빌라도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신문하려고 했던 애를 쓴 그런 흔적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무죄를 확인한 재판장으로서는 유대인들의 동의를 청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을 무조건 석방했으면 되는데 우유부단한 어떤 그런 마음으로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예수를 자기에게 넘겨진 것은 제사장들의 시기로 인한 어떤 충동에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석방해야지 그 당하는 건 아니겠어요? 자, 그가 말하기를 마가복음 15장 9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대제사장들의 충동에 의해서 오히려 더 바라바를 놓고 놔달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자, 너희들은 죄를 지은 바나바는 놔주고 죄가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이 말하는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지금 이제 물어보는 거야, 이제. 백성의 뜻에 따르겠다고, 자기 딴에는.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외치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옵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옵소서. Crucify him, crucify him. 못 박아 죽이십시오. 못 박아 죽이십시오. 못 박아 주십시오. 계속 외치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이냐, 무슨 악을 그가 행했기를 그를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하느냐 했더니 더욱 큰 소리로 외치기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옵소서. 그랬을 때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나서 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서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나바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나바는요, 로마 정부의 항거에서 독립을 외치고 있던 하나의 열심 당원의 지도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강도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유대인들의 어떤 마음속에는 그 사람은 애국자다. 우리를 대변해서 우리가 로마의 속국이 되지 않냐고 우리가 독립된 나라를 갖다 만들어야 되겠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왕이 되면 우리는 진짜 자유한 나라가 될 것이다. 독립될 것이다. 로마의 어떤 관습받지 않고 우리들의 자체적인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는 어떤 그런 기대심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애국자 또는 반로마 영웅으로 역임을 받았던 그런 열심당원 중에 하나가 바로 바나바였는데 이 열심당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로마도로 밤낮 싸우던 사람이었어요.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이런 속국으로 살고 싶지 않다. 우리도 하나의 개별적인 국가로서 독립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남에게 이렇게 종속당하지 않고 독립체제로서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싶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열심당원들이었어요. 자, AD 66년부터 70년대에 제1차 유대와 로마 사이에 있었던 전쟁에서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원이었어요. 예루살렘이 함락당한 후에도 그들의 열심당원들이 잔당히 마사다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죽기까지 결전을 벌였던 곳이에요. 맨 마지막에는 이제는 그들이 담을 쌓고서 군대를 풀어서 그 성벽에 그 바위산에 올라오는 것을 보고 나서는 그들이 전부 다 가족들을 다 놓고서 전부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나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나를 죽이고 또 사람들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남은 사람들이 다 사람들을 죽이고 나서 나중에 혼자 자기가 자살해서 자살 항전으로 끝나는 어떤 그런 종족이 바로 열심당원이었어요. 여러분, 정치가 종교에 미치는 영향은요, 막강합니다. 오늘날 그렇게 부흥했던 북한의 기독교의 현상을 우리가 보아도 정치가 종교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막강한지 우리가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말합니다. 아니, 김일성이가 교회를 핍박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밖에서 잡아놓을 때, 그때 당시 그 유명했던 목사님들, 순교했던 그런 사람들, 그의 후손들, 그
그 교회 사람들, 장로님들은 다 어디 갔느냐? 어디 갔느냐? 뭐 하길래 이렇게 힘머리 없이 이렇게 교회들이 다 이렇게 무너졌느냐?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나도 맨 처음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아니, 그 평양이라는 곳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었으며, 거기서 배출된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렇게 많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 뭐 알고 있었길래 기독교가 이렇게 말살될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느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탈북한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강의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그런 말씀 하지 말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싹을 다 죽였대요.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고, 강제노동소로 보내고, 더 말 안 들으면 다 아주 씨를 말리게 다 죽었대요. 누가 어떻게 그걸 갖다 항거할 수 있어요? 이게 정치의 힘이에요. 정치가 교회를 파괴하고자 하면 한도 없이 끝도 없이 파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또 허락하신 이유는 난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교회가 살아있는 것이 낫지요. 너무나도 정말 정보를 반항하다가 아주 진멸당하는 어떤 북한 같은 모습을 갖추지 말아야 돼요. 정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정치와 더불어 우리가 타협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적당히 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좀 살살 해줘야지, 죽기를 각오해서 하면 우리 다 씨를 말려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물론 세상이 그렇게 뭐 녹록하지는 않겠지만 북한을 봐서는 그래요. 북한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영화를 봐도 알겠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흉내내다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듣기만 해도, 누가 찬송만 불러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만세전부터 예정하신 주님의 섭리와 뜻이 있으면 감동받게 돼 있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를 왜 베푸시는지 난 모르겠다. 어떻게 해서 나를 이렇게 구원받게 하신 뜻을 모르겠다. 나 이 찬송을 부르는 지가 벌써 한 50년 정도가 됐는데요. 지금까지 그때부터 부르는 찬송이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도 앞으로 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인가?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가? 왜 나에게 은총을 베푸셨는가? 나를 향하신, 나의 여생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여생을 좀 더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보람차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를 사복음서가 말하고 있는데 다 틀리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6절에는 바나바는 유명한 죄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한국말로는 유명한 죄수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notorious sinners, notorious criminal, 그러니까 악명 높은 죄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성경에는 괄목할 만한 죄수다. 그러니까 보통 죄수하고는 좀 다른 죄수라는 얘기죠. 또 어떤 성경에는 잘 알려진 죄수다. 특별한 죄수예요. 자, 마가복음 15장 7절에는요. 그가 꾸민 밀란 중에서 살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그는 체포되어서 투옥된 인생이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 누가복음 23장 19절에는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힌 자다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18장 40절에는 단순히 강도라고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 바나바는 단순한 도둑이요, 단순한 강도요, 단순한 살인자가 아니라 정치적인 뜻을 두고서 로마 정부에 항거하는 반란자였다. 이것이 주된 어떤 기록의 어떤 결론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정치범으로 투옥돼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그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바나바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의 생생한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어떤 사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예표로서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인류 전체를 암시하는 그 이름이 바로 바나바라는 것이죠. 우리는 전부 다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자녀예요. 아멘? 모든 인류가 다 아버지의 아들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죽으시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나는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어떤 그런 고난의 대응이 내게 미치는 영향은 영생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군중의 선택처럼 세상은 종종 참된 구주 대신에 거짓 영혼을 택하기도 하지만 결국 그 택함이 오히려 우리를 풀어주어 자유를 얻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한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런 것을 우리 인생을 내가 대입하면은 바라바는 나다. 나는 바라바다. 바라바가 예수님 덕분에 죽음을 택하지 않고 살아남은 것 같이 나도 예수님의 어떤 행적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시사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된 존재들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면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더불어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어떤 제자 역할을 감당하지만 될 줄은 압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아멘. 자, 나를 부인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깨졌습니다. 나는 주장할 게 없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내세울 게 없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희생의 어떤 상징이지 않습니까? 너를 위해서 내가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내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해야 될 목표요.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어딘지를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어떤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세 가족들을 우리가 만나도요. 그걸 교육시킬 때 또 우리 세 가족실에서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떤 학문적인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실생활에서 받는 교육이에요.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교육을 받아요. 그들을 양육하게 되어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에게 생명을 역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사망이 우리 안에 역사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깨져야 돼요. 내가 주장하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생각해야 돼요. 나를 좀 내 말 좀 들어봐가 아니라 무슨 말을 하시는지 내가 생각하고 들어야지 돼요.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은 나도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부인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습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지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본받아서 나도 십자가를 걸머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이 세 가지를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만 하면은요, 서로 화목하고 서로 힘을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지고 또 능력을 함께 공유하면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또 영적으로 더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망은 우리 안에서, 생명은 너희 안에서. 아멘. 따라합시다. 사망은 우리 안에서, 생명은 너희 안에서. 아멘. 이거를 정확하게 깨달은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말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 항상 자기 자신을 내세우거나 자기 자신을 이해받기를 원하거나 또 내 주장을 피력하는 것이 아니라 난 상대방의 입장을 들어보고 그 사람을 변화해주고 그 사람의 대변인이 되어주고 그 사람의 어떤 입장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여러분들 어느 누구나 가정에서나 교회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해서 이 사람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그런데도 고치려고 많이 들죠. 당신은 왜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한 번도 고친 적이 없어요. 우리 마누라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 번도 내가 고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모든 잘못은 나에게 있다고서 내가 고치고 내가 나를 갖다 채찍질하고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항상 나에게 모든 과학을 모든 공로를 전부 다 나에게서 빼앗아가서 하나님께로 돌리고 나면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져요. 세상이 바뀌어져요. 아멘. 제가 성령 세례를 충만히 받았을 때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방언을 말하고 나서 1시간 동안 기도하고 나서 바깥에 딱 나갔더니 세상이 다 변해 있어요. 아름다워요. 찬란해요. 어떻게 이런 세상이 있는지 내가 몰랐지. 바람이 불어도 가랑잎이 지나가도 눈발이 하나 막 날려도 그렇게 아름답고 찬란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변했어요? 내가 변했어요? 그래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들죠. 내가 변화되면 되는데 우리가 남들을 변화시키려고 들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은 누구 안에서? 너희 안에서. 사망은 누구 안에서? 내 안에서. 할렐루야.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말합니다. 사망은? 아니, 대답을 하세요. 사망은? 생명은? 너희 안에서. 아멘. 사망은 우리 안에서,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요거를 꼭 잊지 마시고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이웃간의 관계나 또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관계에 있어서 잠깐이라도 손해를 보면은 나중에 그것이 다 나에게 유익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